오늘은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므로 반전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추석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날씨는 좀 선선해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태풍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9월 초 같지 않은 한 8월 중순 정도의 날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듯 예상하지 못한 정반대로 형세가 뒤바뀌는 것, 이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역사 그리고 인생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상륙작전 같은 전쟁의 승패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술이 반전의 사건을 만들게 되죠. 인생에서도 뜻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이 반전의 역사, 반전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 이 구원도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반전의 선물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구원의 선물인가 동시에 반전의 구원의 역사죠. 이 반전의 구원 역사, 그 이루신 분 다름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치유됨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가운데 이런 반전의 구원 역사가 기록된 대표적인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반전의 구원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인생을 살아가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에스더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약 가운데 역사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인물 중심,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쉽습니다. 룻기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렇죠. 요나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량이 굉장히 작지만 사건, 그 요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참 읽기가 재밌습니다.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이 에스더서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함으로 이 에스더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불려지는 이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어디서 들려보셨습니까?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호색하고 잔악한 왕으로 우리에게는 영화 300 기억나십니까? 거의 우통을 벗고 나온 이제 그리스, 이 스파르타를 침략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 영화로 우리는 익숙하죠. 그의 잔인함은 이 에스더서 1장,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그의 왕비 왕후 와스디를 이 아하수에로 왕은 폐위시킵니다. 쫓아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국 내에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불러 그 중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왕국의 소란한 사건 가운데 그 수도에는 유대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는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이 되겠죠. 이 사촌인 별이란 뜻의 이름 에스더라는 여자아이를, 처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장 7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닥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에스더의 예전 이름은 하닥사입니다. 하닥사의 뜻은 고추풀. 우리가 먹는 고추가 열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들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고추나물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을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더로 이제 개명하여서 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가 특별하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다. 이것은 단지 에스더가 미녀였다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사람됨이 어떤지를 성경은 이렇게 외모를 통해서 말씀하죠. 다윗, 사울왕,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고운 외모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얼마나 순결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자신을 키워준 이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는 그의 충성스러운 착한 마음을 이 외모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외모와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왕과 모든 국내의 사람들은 이 에스더를 흡족하게 여기어서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2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오늘날의 미스 코리아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왕후 선택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반전의 첫 사건입니다. 고아였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볼품없던 고추 들풀, 그런 보잘것없는 이름을 가졌던 이 여인이 이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왕비로 세워진 것이죠. 이런 반전에 몇 가지 사건이 덧붙여져서 점점 이 어떠한 위험이 우리들에게 흘러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건이란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모르드게의 당부에 순종하여 자신이 어느 민족 출신인지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아내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 그 암살자를 처형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신하가 왕의 총애를 힘입어 모든 신하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였지만 모르드게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유대인이란 사실을 밝힘으로 하만의 노여움을 사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사건과 더불어서 어떤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하만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왕의 명령으로 한 민족이 어겼다라는 모함을 통하여 왕에게 이 민족을 죽이라 하는 그 조서를 꾸밀 인장 반지를 이 하만이 왕에게 얻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1장부터 3장에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살펴지나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한 여인에게 임한 반전의 놀라운 대박의 그런 사건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한 고집센 이 남자를 통하여 큰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바로 이런 예상치 못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의 결과물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삶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편에서 이 구원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얻기까지 당신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반전의 사건을 만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출석하여 이제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 집에서 찬양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 테이프를 들었던 그 사건이 저에게는 이 신앙의 반전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 준비하신 분이 시간이 지난 것에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반전의 구원 역사가 있으셨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구원의 반전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을 높이시며 감사 찬송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에스더서로 돌아가서 이 하만의 모함으로 인하여 유대민족이 진멸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유대민족이 당한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지는 역사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 의미가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하만을 가리켜 앞에서 아각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각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각이라는 사람. 이 아각이라는 뜻은 바로 아말렉 사람의 왕, 또 아말렉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8절을 읽어보시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사오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 그 왕 아각을 잡고 모든 백성, 그 아말렉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단지 한 민족을 진멸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공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 그 대적자를 진멸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막아섰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자 이끄셨을 때 이 아말렉 민족이 처음으로 그 앞길을 막고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백한 대적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모조리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 중에서 그들을 그루터기와 남기셔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러게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것을 넘어선 것이죠. 하나도 언약 백성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칼날을 빼앗아든 겁니다. 빼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멸절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아말렉 사람 하만이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나큰 위기였던 것이죠. 자,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금식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를 통해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당신이 왕에게 가서 이것을 금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전의 왕후 와스티가 어떻게 회위되었다고요?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반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섰다. 이것에 대해서 왕이 노엽게 여긴다면 그 또한 폐위의 이유가 됩니다. 더군다나 에스더 또한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더의 이런 조심스러운 대답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준엄한 메시지를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자, 4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이때에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 구원의 뜻은 분명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 가운데 왕후가 된 에스더,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명 보존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동참할 것인지, 비록 그 선택이 목숨이 위태로운 길임에도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살펴보라고 모르드게는 사랑하는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런 모르드게의 서슬퍼런 직언에 의연한 결단, 바로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합니다. 자, 4장 16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대답합니다. 당신도 함께 유대인들과 나를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법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이 사실을 고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구원의 반전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시는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몫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솔선하며 헌신하며 그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각오 가운데 되어진 이 귀한 그 신앙의 열매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까지 그 구원의 결실이 맺혀지기까지 감당치 못할 위기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전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함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반전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한 때에 오셨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지만 그 전에 성도들의 간절한 메시아를 바라는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임한 구원도 마찬가지죠. 불현듯 임한 그 놀라운 구원의 반전 역사였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믿음의 부모님들, 선생님들, 신앙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성도들의 간절함이 만나 베푸신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반전 역사, 반전의 구원 역사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함을 쏟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친구 이웃을 위하여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에 이 사건은 어떻게 반전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 반전입니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끝을 만질지라. 규라는 것은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어떤 지휘봉의 왕권의 상징의 막대기입니다. 에스더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에게 은총을 입고 왕 앞에 서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리에서 즉시로 이 하만의 만행을 아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잔치에서도 왕의 마음은 흡족함을 얻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냐라는 그 질문에 왕후 에스더는 즉각적으로 다시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다. 이를 아뢰지 않습니다. 다시 내일 베푸는 잔치에 이 신하 하만과 함께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죠. 자,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왕후가 왕에게 바치는 그 잔치 자리에 자신이 동석했다는, 그것도 이틀 연달아서 그 귀한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희희낙낙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욕을 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제거할까 얘기 중에 그의 목을 베어 긴 장다리에 달리도록 내일 또 열리는 그 잔치에 왕에게 요청하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위기 중에 위기요, 클라이막스로 이 사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자 궁의 사건을 기록한 궁정일지를 신하에게 읽히게 합니다. 근데 마침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의무를 밝혀 자기를 왕을 구해냈다는 그 부분을 읽게 됩니다. 왕은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상과 영광을 허락했느냐? 그러나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때마침 모르드게를 처형하여 나무에 달기를 요청하러 온 하만이 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묻습니다. 하만아, 존귀하게 여길 자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질문에 하만은 자신을 높이는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에게 맡겨 왕과 같은 의관을 내리시고 입히게 하시고 또 왕이 타는 말에 앉혀서 성을 돌게 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죠.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이 모르드게가 바로 왕에게 상을 받을 자였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맡겨 왕을 구한 이 모르드게를 백성 앞에 높이는 명령을 수행하게 합니다. 참으로 골칫거리였죠. 하만에게 있어서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신 차릴 수도 없이, 이 하만이 이러한 치욕 앞에서 정신 차릴 수도 없이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만은 왕후를 통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의 입으로 자신은 유대인임을 듣게 됩니다. 왕과 유대인이란 것을 듣게 되고, 하만이, 이 신하 하만이 자신과 동포를 멸절시키는 음모를 꾸기고 있음을 에스더 왕후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폭로를 하게 된 것이죠. 왕은 이런 놀라운 소식에 분노하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에스더와 하만이 남겨진 그 잔치의 자리, 이 하만은 사색이 되어 왕후의 발을 붙잡으며 매달리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들어온 왕의 눈에는 이 하만이 에스더를 희롱하는, 겁탈하는 장면으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대노하여 즉시로 이 하만을 끌고 가 처형하여 모르드게를 달릴 그 장대에 이 하만의 머리를 달게 합니다. 자, 에스더서 7장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 명한 명령, 모든 유대인들을 그 정한 날에 다 처형하고 그의 모든 소유들을 빼앗을 그 명령들을 멈추도록 요청을 합니다. 왕은 이런 에스더의 요청에 자신의 인장받지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사하며 이 모든 것 유대인의 뜻대로 바로잡으라 라는 그런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급히 지방에 보내 서류를 만들어 유대인들이 멸절시킬 그 날에 반대로 유대인들을 대적하던 그 원수들을 처형할 날로 바꾸게 합니다. 자, 9장 22절 읽어봅시다.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됩니다. 부림, 이 부림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만이 유대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부림은 하만이 유대인 처형 날짜를 제비 뽑아 얻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는데, 이 제비가 아람어로 부루입니다. 부루, 제비, 주사위란 뜻입니다.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기쁨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그 반전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잔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어떤 날이었다고요?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히고 철저하게 대적자들의 손에 그 생명이 빼앗기는 그 날이 바뀌어서 원수들을 무찌르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반전 역사를 만드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된 반전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뀐 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당한 그 슬픔과 고통, 그 좌절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바꾸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구원의 반전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벌써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 반전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반전 역사,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누립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립시다. 마치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통하여 그 기쁨, 그 감사를 가족들과 민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듯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반전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삶 속에서 슬픔이 아닌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